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되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되고요. 아마 내년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목회하실 때 그냥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그렇게 막 신나게 목회하시면서 목회를 할 때도 있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속하실 때니까 그 기다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다시 수도권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등교를 2번에서 이제 1번으로, 때로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 물류업체에서 이제 인천의 교회들로 퍼지기 시작했고, 교회들까지 감염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교회 갔다 왔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웰컴, 환영받는 그 시대가 아니라 교회 간다는 그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요, 코로나19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중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코로나19가 끝난 시점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AD 한 100년경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AD 100년경은요, 예수님은 우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상황이고, 이 믿음의 1세대들이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 눈먼 바디메오의 기적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언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100년 정도 되면요, 죽어간 시대입니다. 이제 2세대들, 3세대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제 100년 정도 되면요,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점점 강력하게 시작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이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사마리아에서도 또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점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겨나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펜을 듭니다.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상황이 참 쉬워서, 편안해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믿음으로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야. 참 우리가 힘든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밥을 주고 싶은데 밥을 줄 수가 없고 젖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이제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처럼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만 믿는 거야.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뭐만 바라보죠? 아버지의 손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뭘 가져오셨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기보다 뭘 믿냐면요, 아버지의 선물만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믿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말타야라고 그랬습니다. 하말타야는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의 관역이 빗나간 게 죄라는 거야. 그런데 그 관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뭐냐면요, 그 관역을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관역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쏘고 싶은 데다 다 쏘아버리고요, 내가 쏜 데가 뭐가 되냐면 관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관역 안에 하나님도 안에 계셔야 되고 내 기준도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다 그 관역 안에 있는 거야.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1996년도에 이 뉴폴란드라는 지역을 미 해군 함대가 이제 지나갔대요. 근데 그 미 해군 함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신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교신이 이제 기록된 게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미 해군이 이제 이 캐나다인을 향해서 교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 이렇게 교신을 보내고 응답 바람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랬더니 캐나다인이 이렇게 교신이 왔대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당신 항로를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그랬더니 미 해군이 뭐라고 또 응답이 왔냐면요, 본인은 미 해군 함정이다. 되풀이 말한다. 항로를 수정하라. 응답 바람. 그랬더니 캐나다인이 이렇게 또 대답했대요. 안 된다. 당신 항로를 우회하라. 제발 응답 바람. 그랬더니 미 해군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USA 링컨 모함이다. 미 합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 제2위 함대다. 우리는 중급 군함 석대가 있고 순양함 석대가 있고 상당히 많은 호위함과 함께 항해 중이다. 항례를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요청한다. 확실히 경고하건대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질 것이다. 응답 바람. 그랬더니 캐나다인이 이렇게 교신했대요. 여기는 등대다. 응답 바람. 그랬더니 미 해군이 아무 말도 삐삐삐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등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 해군 함대다. USA 링컨 모함이다라는 그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다 피해야 돼, 자기.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믿는 거야.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믿음의 책이에요. 믿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당시에는 이렇게 교단이든지 교리든지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많았지만 누구를 따라다녔던 무리도 많았냐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무리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 무리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무리들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일까 예수가 먼저일까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세례 요한은 아니야, 예수가 맞아 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지 육신으로 올 수 있다는 걸 부정한 거야. 어떻게 신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가현설, 이게 거짓되게 현현했다라는 거야. 그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오신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야. 우리가 봤던 그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것이고 아마 귀신일 것이고 그냥 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입맛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야.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보면요, 믿는 그 네 가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신이에요. 미신은 뭐냐면 없는 걸 믿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요, 그 두려움과 불안의 실제가 실제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걸 믿으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맹신. 맹신은 뭐냐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질문해 봐야 되고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편의 사람처럼요, 질문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근데 너무 맹목적인 거예요. 이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광신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해야 된다고 말해요. 확신은 뭐냐면 진리의 근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진리의 근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아이가 수능에서요, 대학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떨어진 거야. 한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죠? 매우 믿음직스러운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게 엄마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입니까? 아마 공부를 안 해서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근거에서 믿기보다는 내 기준에, 내 입맛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펜을 들은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힘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이 기자는요, 무엇을 도입해서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1장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이게 로고스 송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요, 찬양하는 공동체였어요. 찬송하는 공동체. 교회에는 정말 부흥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이 뜨겁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요, 이 강아지랑 고양이랑 비둘기를 놓으면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랑 고양이랑 강아지가 하나가 된대요. 그런데 이 한 울타리 안에 감리교인이랑 장로교인이랑 성결교인, 침례교인을 이 안에다 넣어놓고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판 싸움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하면 그 설교를 기반으로, 이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찰스 웨슬리는 뭘 만들었냐면요,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할 때 이 찬양이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와 이 생애와 찬송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때때로 교리는요 분리를 나왔대요. 그러나 찬송은 언제나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찬양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일치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아카데미적인 관점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막 뜨거워지진 않더라고요. 막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고백하는 사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찬양하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저도 도준이를 제가 가끔 재울 때 도준이에게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양을 들려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4살짜리 아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알까요? 그런데 이 찬양이 참 능력이 있는 게요, 이 찬양을 들려주면 우선 잘 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 찬양을 다 외워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리적으로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은 찬양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만 보더라도요, 에베소서 1장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건 단순히 멜로디만 좋아서 아닙니다. 멜로디만 좋은 거는 트로트 뭐죠? 트로트, 요즘 트로트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트로트 멜로디가 더 가슴을 울릴지 몰라요. 그러나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건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이 능력이 있는 건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이 멜로디가 뭔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찬송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벌써 이 1장 1절 2절만 보더라도 이 말장난하는 것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성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계신 분이 아니시라요. 말씀과 항상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야. 몇 주 전에 우리 조은이가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 오늘도 장명재 권사님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더 초점과 집중을 맞추려고 했는데 제게 지각되는 건 뭐 코리아, 프레이, 한국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영어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어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지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조은이랑 가끔 이제 카톡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은이를 배려한다고 카톡을 어떻게 보냐면, 이 네이버에서 영어 사전 막 찾아와서 한국어로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조은이도 저를 배려한다고 어떻게 카톡을 보내주면요, 저는 영어로 카톡을 보내면 조은이는 한국말로 카톡을 보내요. 저는 한국말로 카톡을 보내면 또 조은이는 영어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지각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인간의 지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공동체 안에는요, 말씀이 육신된 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만 바라봤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부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가장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언어가 뭐냐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시고, 슬플 때 같이 슬프시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채찍이 맞으면 같이 피 흘리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 오신 거야.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양이 낭떠러지에 있다면 그 낭떠러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낭떠러지까지 가지 않고 저 하늘 위에서 야, 너 살아봐, 거기 위험하다, 그 소리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물속까지 가야 돼요. 물속까지 손길이 가야지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때로는 같이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라는 단어는요 아래 어떻게 하냐면 서보는 거야. 근데 아래에서 보지 않고 위에서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지적밖에 없습니다. 저기서도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저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저 아래서 보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저 뭐 하는 거야 이게 할 지적만 나올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understand 이 아래까지 서신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오늘 이제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요한이 맞나 아니면 예수가 맞나. 요한의 공동체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구주가 아니고 내가 빛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나는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 증언한다고 하냐면 빛에 대해 증언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강원도에 가면요, 뭐 속초나 강릉에 가면은 이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 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배가 밤에 어떻게 하냐면 빛을 비춥니다. 그럼 그 빛을 비추면 그 빛을 중심으로 오징어들이 어떻게 되냐면 몰려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빛이 참 좋은 빛이지만 오징어 입장에서는 그 빛이 어떤 빛이죠? 여러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빛이 오징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빛이지만 오징어 입장에서는 그 빛이 어떤 빛이죠? 죽으러 가는 빛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빛이 있어요. 대한민국도요 24시간 빛이 항상 비춰지는 것 같아요. 많은 네온 사인이 있지만 그 빛이 우리를 비추기보다는 오히려 중독으로 이끌고 우리를 죽이는 빛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증언하러 왔지 내가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설정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정말 옳은 이야기를 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을 비칠 수 있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헷갈린 거예요. 세례 요한인가 예수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믿음의 대상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부터 헷갈린 거예요. 누구는 바울을 중심으로 보이고 누구는 언변이 좋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보이고 누구는 베드로 이 개발을 중심으로 보이고 이렇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 설정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이 능력의 대상인데 자기의 언변이나 이 헬라 철학이나 이 수사학으로 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바울은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갈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 더 드러나고 주목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게 돼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만이 참빛이시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만이 참빛이시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흔들려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일 뿐이지 육신이 되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믿음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요 영접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CBS 성서학당에서 정말 잘 풀이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주석에 대한 책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코로나19 참 두렵습니다. 이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사실이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우리 세상 흔들리고랑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할 텐데, 요한복음 1장은 참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던 것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살아계셨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지만 나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는 이 사실, 이 사건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 교회가 정말 타락할 때 이 마틴 루터가 정말 선포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마틴 루터도 정말 이 진리를 이야기했었을 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마틴 루터가 그 가운데 이 성경을 번역하고 견뎌나갈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을 만나기도 했었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기도 참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 상황이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참빛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오셨다, 우리의 일상으로 오셨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것을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계교회가 이 고난의 역경의 속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세례 요한에 더 집중할 때도 있었고,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라고 분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역경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고통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오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일상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결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가 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힘입어서 생명력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